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과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앞쪽을 보시면 이 책의 전체 개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으시고 히브리서 성경을 보는 것과 읽지 않고 보는 것은 사뭇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혹은 누가 언제 어떤 시대에 썼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읽는다고 하시면 일제강점기에 지은 이육사 시인의 시 같은 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서시 같은 시는 다 아시죠? 그 시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읽으면 그냥 좋은 시다. 참 잘 썼다. 그렇지만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 피맺힌 외침들이 그 안에서 들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윤동주 시인이나 다른 기독교 쪽의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셨던 시인들의 시를 보면 정말 그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이 그것에 저항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독립운동하셨던 그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그 시에서 읽히죠. 근데 그런 상황을 다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좋은 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고 읽는 게 왜 도움이 되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만 보셔도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한, 아주 해박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찾아보고 쓰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책 한 권에 담아낼 수도 없는, 기술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레미야다. 그럼 예레미야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보따리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야. 마을에 하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다도 없고, 창세기 모세오경 가진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서를 가진 마을이 있고, 그 취합이 안 돼 있고 부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기껏해야 양피지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그 종이 이런 데다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구약 성경을 다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약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 구속사적이라 그러죠. 예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꿰뚫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과 요한과 더불어서 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3대 저자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좀 보시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그 안에는 비유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그렇죠.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1절에서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이 사실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들이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아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우리 읽는 입장에서는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에 그 온전한 비밀을 다 담고 있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읽어도 별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저는 그게 죄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을 보러 갔는데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다음에 만나려면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죠. 그 사람이 집안 환경이 어떤지 앞으로 잘해볼 생각이면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정말 내 구주요 주님이셔서 그런 것을 여쭤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별로 그런 매력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나 구주로서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물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가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읽어요 이걸? 무슨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하려고 이 어려운 내용을 읽겠습니까? 근데 읽는 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성경을 읽히면 물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식으로 복음이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지 않는 가족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교회에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믿어요. 교회는 늘 왔는데 늘 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판단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여기 써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보라고 시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안내를 받으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믿게 되는 경우는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신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넘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거의 최고의 표현과 찬사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예수님 하고 그냥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해도 뭐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안 바뀌는 자꾸 뭐 어떤 다른 이유들을 찾는데 내가 언어 생활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자꾸 뭐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죄를 범하는데 그거 내가 통제가 안 된다. 병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병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고 내가 고치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바뀌는 것. 그러니까 삶의 변화로 회심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자꾸 이제 천사랑 비교하는 이유는 뭐 1세기 기독교 시대에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선 대부분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시면 그 천사가 나타났다가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쓰여졌다가 또 천사라고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우스 신이 있죠. 최고의 신이죠. 번개와 이 벼락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뜻을 다른 전령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달한다고. 천사죠, 그게. 그게 이제 또 헤르메스라는 신이었어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제우스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다니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다. 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난 신이 아니다 했을 때 돌을 맞았죠. 자,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섬길 대상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천사가 와서 계시를 완성하는 게 아니야. 천사가 와서 너희를 만나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듣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썼는지도 사실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내용부터 원래 확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는 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도 거기서부터 비롯되었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는 이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실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 표현이 된 거죠. 이 시편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나 다른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 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건 그냥 정보예요. 어떤 그거 너 어떻게 알아? 증명도 안 되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정보. 그런데 나랑 관련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랑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사람과 다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고난들을 견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고 병에 걸려서 망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망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망했어요. 망했어도 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많은 이제 초짜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뭐 그래,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며? 안 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는 대기업 회장이었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이 땅에서는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물론 착하게 살았지만 훌륭하게 살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는 비록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 결과 그의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에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는 대기업 회장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영원한 멸망이고 뭐고. 이게 이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이 못 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천사들은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근데 아들과 이제 계속 비교하죠. 천사들은 사역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역을 하는 존재라면 그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크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과 천사, 뭐 예수님과 선지자, 뭐 이런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세계 4대 성인, 3대 성인, 뭐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 아닙니다. 종교의 교주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끊는 권세,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거나 뭐 자기 능력으로 하거나 한 것들은 전부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실패하셨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아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비결입니다. 길입니다. 길.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멸망해요. 언젠가는. 끝나요. 그 멸망할 세상에다가 우리의 적을 두면 안 된다. 멸망할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텐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옷처럼 갈아입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옷처럼. 예? 전통은 소중합니다. 어떤 신학의 원리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걸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흔한 예로 이 1970년대, 80년대, 물론 중간에 90년대 IMF나 2000년도에도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50년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쭉 이렇게 올라가죠. 삶의 살림살이나 이런 형편들이 올라가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죠? 그 믿음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유지 내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시대죠. 지금 제가 경제적인 걸로만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일가족이 지금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던 믿음의 방식과 지금의 시대를 사는 믿음의 방식은 진리는 똑같지만 삶의 방식은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옷을 갈아입는다. 진리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아예 그냥 진리를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좀 깊어지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예수님 주인이에요. 어떻게 사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싶으냐고요. 아니면 다 내 거냐고요. 다 내 거고 천당만 보내주세요. 이런 거면 천당 못 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 내 거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적어도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거 누가 입에다 넣어주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자, 천사에게 계속합니다. 13절, 14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에게 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그냥 다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성자를 위하여 섬기는 영들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원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따라가면서 뭐 취한다고요. 잡는다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따라가면서 붙잡는 거.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가던 사람은 어때요? 내가 실패하면 예수님도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될 거야 하고 자기가 그냥 닫아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못해도 예수님이 하신다가 성경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따라 움직이면 사람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바라보고 따라가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계속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은 삽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은 살아요. 자꾸 문제를 말하고 싶을 때, 자꾸 사람들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자꾸 모든 것에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이 들고 불평이 하는 마음이 들 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싶을 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입을 닫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살기 쉬웠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지금이 뭐 20, 30년 전보다는 훨씬 잘 살지만 사는 게 녹록했던 시절은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좋았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온전했다. 이런 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길은 원래 예수님을 이런 장차 없어질 깨어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부딪히는 것을 의미해요. 부딪혀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도 생기고 함정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7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도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과 결정과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만나서 나누는 모든 대화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말씀, 마지막 때에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말씀 안에 회복과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일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7월 한 달도 힘내셔서 또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